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제일 먼저 증거궤,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떡상, 그리고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성막의 구조를 말씀을 하셨어요. 성막의 덮개, 성막의 기둥, 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하죠.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이렇게 멋있는 이 성소를 드나드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이 성소를 드나드는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0장부터 다시 분향단을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이 분향단은 금으로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니 또 궁금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막의 널판, 성막 울타리를 하는 이 널판이 48개 다 금으로 쌓아 그랬어요. 또 지성소 앞 휘장에도 기둥이 4개인데 다 금으로 쌌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도 전부 다 금이고요. 떡상, 등잔대, 분향단 전부 다 금이에요.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49개의 널판의 받침이 은받침이에요. 은받침 하나당 1달란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문득 또 그런 질문이 또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성막을 제작하는데 예산이 꽤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금도 많고 은도 많고. 여러분의 집을 짓는데 이제 설계를 하시는 분이 아주 근사하게 정말 어디서 본 적도 없게 멋있게 설계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 어떠실까요? 보기는 좋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집을 지으려면 돈도 많이 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생명의 속전, 갑자기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막에 소용되는 기물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가 더 남았어요. 물두멍. 번제단 뒤에 있는 이 물두멍이 담고 있는 귀중한 영적인 의미가 또 있는데 그 설명은 잠깐 뒤로 물려놓고, 기왕이면 성전에 들어가는 기물들에 대한 설명을 다 끝내고 비품들에 대한 설명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나 오늘 본문 같은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을 따로따로 한 챕터씩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논리적으로 더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쪼록 성막의 기물들을 쭉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생명의 속전 누구나 다 내라는 거예요. 20살 이상 됐으면 누구나 다 내야 되는 게 이 생명의 속전, 헌금입니다. 이 헌금을 내는 것, 생명의 속전을 내는 아이디어는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막 언약궤도 금으로 쌓아 그러지, 떡상도 금으로 쌓아 그러지, 막 널판의 기둥에는 전부 다 은으로 쌓아 그러지. 아, 이거 돈이 많이 들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을 거둬야겠다. 모세가 그렇게 생각해서 생명의 속전을 얘기한 게 아니고,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인구를, 수효를 계수하라고, 조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을 해요. 민수기 1장에서 한 번 하고 민수기 26장에서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시킨 목적은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군사를 정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까닭은 바로 생명의 속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열애 없이 이 생명의 속전,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 일에 전부 다 참여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생명의 속전은 자발적일까요? 의무적일까요? 우리는 이 헌금을 내는 이 정신 중에 하나가 자발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을 할 때 즐겨내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기꺼이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의 정신, 성경에서 헌금의 정신은 자발성이다,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동시에 헌금의 의무도 강조하십니다. 오늘 저녁 괜히 왔죠. 헌금 얘기할 줄 알았으면 다음 주에 올 것인데. 성경은 2가지를 다 말씀해요. 헌금의 정신, 내가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내야 하는 거룩한 의무와 부담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속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도록 인구조사를 2번씩이나 해요. 다 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속전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언약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누리는 특권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속전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난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면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헌금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며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예물이며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릴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특권에 내가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대통령 직속실 전화번호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저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일에 대통령 직속실 전화번호 안다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바로 대통령이 저랑 통화를 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전화를 두드려도 뭐 저 같은 것 만나나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내가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 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단어예요. 이 속전, 따라서 합시다. 속전. 헌금이라고 안 하고 속전.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몸값을 의미합니다. 몸값.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애굽에 있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죽어나가는데, 온 가정에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안 죽은 가정이 있었죠. 장자들이, 초태생들이 아무렇지 않았던 가정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코페르라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드릴 수 있는 돈, 그걸 속전이라 그래요. 나도 죽었어야 되는데, 나도 죽었어야 되는, 죄로 인해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죄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가 살게 된 것, 내가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코페르, 속전의 의미로 우리가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에는 기본적, 가장 베이스, 헌금의 베이스가 뭐냐면 땡스기빙,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의무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속전이죠.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매주 이 감사 헌금에 잘 참여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꼭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거나 강조하지도 않았는데 아무쪼록 모든 헌금의 기본이 일단 감사 헌금인 것을 아시고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매 주일이면 감사 헌금에 참여하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 헌금에 참여할 때 그냥 감사, 그냥 그렇게 올려도 되겠지만 기왕이면 하나님께 뭐가 감사한지를 짤막하게라도 고백을 하고 드릴 수 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그것도 잘하고 계셔요. 잘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땡큐를 하거나 이렇게 축하를 하거나 할 때 그냥 뭐 축하해요, 감사해요 하는 것보다는 우리 박국조 집사님이 너무너무 찬양도 잘하시고 또 우리 이소영 집사님 사랑해 주시고 또 내 딸 넷인데 정말 너무너무 멋진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면 좀 더 기분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왜 감사한지를 조금이라도 적어서 올리는 것도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무쪼록 헌금을 드리는 기본적인 마음은 땡스기빙,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헌금은 돈이 있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된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생명의 속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게 헌금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만 물질을 드립니다. 이거 없으면 아까워서 못 드려요. 왜냐하면 드리려고 하는데 쓸 게 생각나거든요. 근데 쓸 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하면 드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신다는 거지? 이건 내가 아껴야 되는 거고 이건 내가 지켜야 되는 거고 이건 내가 재테크를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죠. 누구라도 이 생명의 속전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모든 역병에서 구원해 주겠다. 몇 절이죠?
1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어요. 여기서 질병이라고 번역한 이 네게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질병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지만 어려움, 고난, 역경, 곤란한 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고 아무쪼록 지금 하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 패스하시고 잊어버리시고 그냥 저렇게 또 목사님은 헌금하시는구나 은혜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는 저희 가정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또 많은 또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할 일도 아니고, 뭐냐면 저희 부부는 저희 자녀들의 이름으로 별도로 헌금을 또 해요. 많이 하진 않아요.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가죠. 거기서 헌금을 낼 수 있도록 또 헌금을 주지만 주일 대예배 시간에 저희 부부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별도의 봉투를 만들어 하나님께 또 냅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두 가지의 기대, 두 가지의 간구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제 아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합니다. 제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제 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제 딸과 제 아들의 이름으로 별도로 헌금을 또 합니다. 헌금은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니까요. 오직 출애굽을 경험한 그 거대한 바로의 손으로부터, 그리고 그 깊은 홍해로부터 구원을 받은 언약 백성들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서 참여하는 게 바로 이 헌금이에요. 그러니 저희 자녀들 이름으로 헌금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들의 이름으로 딸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만나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드려요. 아직까지는 안 만난 것 같아요. 하지만 곧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저하고 아내는 그렇게 해요. 오늘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생명의 속전을 내면 내가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겠다. 뭐 순진하다고 생각하셔도 돼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저희 아들과 딸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제 아들과 딸 앞에 이 역병이, 어려움이, 어떤 고난이, 어떤 힘든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걸 냅니다. 왜 없겠어요? 왜 제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당한 일이 없겠어요? 그렇더라도 저하고 아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아들, 딸이 또 어떤 힘든 일을 만났더라도 그 역병을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겠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고, 다만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니 이 이야기를 그냥 간증처럼 잠깐 하고 싶어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값이 얼마죠? 한 세켈도 안 됩니다. 반세켈이에요. 반세켈. 한 세켈도 절반, 반세켈. 이 한 세켈이 20게라. 근데 반세켈은 10게라겠죠. 10게라. 이게 10게라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액수냐? 또 이것도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 이 세켈이 가지고 있는 무게의 중수를 따져서 오늘날
환전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적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한 세켈도 아닌 반 세켈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도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 세켈을 못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누구라도 이 정도로 낼 수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한 그 금액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준이, 그래 1,000원 정도는, 누군가에게는 또 그 기준이 뭐 500원 정도는, 뭐 10,000원 정도는, 다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라도 낼 수 있는 금액을 얘기하셨던 거죠.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켈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참여하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부담을 드리고 주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낼 때 만약에 부담되세요? 그러면 줄이세요. 부담되시면 줄이세요. 괜찮아요. 20개라 아까운데, 그럼 10개라 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죄송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참여만 하세요. 참여만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부 다 생명의 속전에 참여하라는 거였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 갈 때 단돈 1,000원을 줘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면 몇천 원을 줘도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자녀들이 거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오늘 약속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너무 부담되시면 좀 덜어내세요. 20개라 해서 10개라로 덜어놔도 괜찮아요. 반세켈도 괜찮다니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은 부담스러워서 10개라밖에 못 내겠어요. 괜찮아요. 지금 부담스러워서 10개라밖에 못 드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쌓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쌓이면 언젠가는 20개라 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쌓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나누고 싶은 얘기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강대상에서 헌금 얘기하지 않겠다고 라고 했던 게 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저는 이 헌금이라는 것은 앞에서 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드리게 되는 게 헌금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대상에서 굳이 헌금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간 약속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에서 줄이려고 합니다. 자, 3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봉헌에 참여한다는 것, 첫째, 그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리고 봉헌에 참여하는 건 의무예요. 봉헌에 참여하는 건 특권입니다. 이 3가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의 주인임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반세켈을 요구하셨으면 반세켈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내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속전을 받으시고 네게프, 곧 모든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넉넉히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손해보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맛보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헌금에 참여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거나 억지가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이것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의무여 특권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때 오늘 주신 약속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역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역병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